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제 그런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의 대화를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그 사랑의 대화를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또 베드로 또한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이전에 그 부끄러운 실패를 감싸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쓰러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는 그 사랑의 대화 속에는 용서와 용납의 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어떤 비교의 대상을 언급하면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더 크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한보다, 여기 있는 야고보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뜨거운가, 더 큰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또 하나는 너가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방향을 묻는 거죠. 너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1등 제자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1등으로. 다른 사람들 하는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더 뜨겁게, 더 크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죠. 어떤 소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우린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셔야 돼요.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걸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랑받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어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좌우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은 차지할 거다. 아마 그들은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예수님에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보이지 않게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도 일어나고 싸움도 벌어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의 진심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때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 아가페, 필레오, 또 에로스, 뭐 여러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씁니다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며 따라다녔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들은 출세, 명예, 성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때는 부푼 청운의 꿈을 안고 내가 예수님 잘 따라다녀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 얻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사랑도 차디차게 식어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때처럼 그런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바라는 것 없이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순수한 사랑이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꿈이 무너질지라도, 너희들의 기대가 사라지고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약해질 때에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내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말로 보면, 성경을 그대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아, 베드로도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구나,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 예전에 했던 그 사랑 변함이 없이 똑같이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예요. 필레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정, 조금 더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우정이죠. 의리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쩌면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불완전한 사랑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필레오, 인정, 우정,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들 간에 뜨거운 그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귀한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린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필레오 사랑도 고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아가페에 비하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 난 거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서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지난번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 결단은 거짓이었을까요? 조금 사랑하면서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예수님께 잘 보여서 사랑받고 관심받으려고 거짓말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진심이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졌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인했고, 연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숨었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고백을 드렸을 때 이 고백도 그냥 분위기상 어쩔 수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또 감정에 휩쓸려서 드리는 고백도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고백도 저는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형식적으로 사람들 눈치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고백한 거 아니죠? 여러분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뒤로 돌아서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 넘어지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린 계속해서 반복해 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랑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거짓된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모든 것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내 안에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너진 베드로를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 앞에 때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침묵 속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질문은 그 못난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에 대한 책망과 아니면 너가 나를 사랑했다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먼저였어요. 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했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서 넘어지겠지만 분명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기에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언뜻 보면 첫 번째 질문하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단서가 있었어요. 뭐죠?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없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 차이는 그냥 단순한 문장의 축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베드로야, 이제는 아까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의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봐라.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건 거의 안 하고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기를 즐겨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는 거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사랑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우월해도 우쭐거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와의 비교급의 신앙, 비교급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언제나 베스트, 최상급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최고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온전한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삶의 중심을 드리는 그 최상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사랑을 물으실 때 3번 물으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하고 중요한 것을 물을 때에 3-4번, 우리도 이제 3-4번 그러는데 3번 묻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도 하지만, 자, 3번째 이 질문 속에 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3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은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의 시제를 보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가운데의 현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가 앞으로 미래에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때, 그 과거에 정말 나를 사랑했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죠. 앞으로 너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너의 사랑이 좀, 너의 마음이 좀 편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열심을 자랑하거나 미래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어떻게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때 내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주님 아시지요? 라고. 앞으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을 원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지금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귀한 금이 3가지 있다고 말하죠. 3가지. 하나는 물질, 황금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3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왕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보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근심해요. 근심.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도 알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쩌죠? 제가 주님 많이 사랑하는데 주님 또 내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정말 지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다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지금의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그 고백을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비록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주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의 사랑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도록 저를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기에 그 은혜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고맙다. 그걸로 충분하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은 그래, 그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한다, 또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할 법한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대상은 분명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일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 나 더 많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할 법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마무리 짓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양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이신 교회는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의 몸이신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교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단지 건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그저 보이는 교회일 뿐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리고 나를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품고 넘어진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고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진심이지요. 요만큼의 거짓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정말 날 위해서 생명 바쳐 나를 끝까지 아가페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한 섬김 속에 사역 속에서 살아있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적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세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주제 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예배의 감격으로 삶의 순종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대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